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주신 하루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 목소리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석에 있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혹시라도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서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역의 중심지와 또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가다가 어김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전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올무를 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인데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고
또 이혼이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이 논쟁을 낳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그리고 힐렐이라는 두 개의 학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혼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는 그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왕,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이 헤롯 안디바도 그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본처를 내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여서 이런 이 헤롯 왕에 대한 이런 사생활 문제 때문에도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침례 요한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이러한 일이 본처를 버리고 아내의 동생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던졌기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할 만큼 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고 예수님을 올무로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만일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헤롯 왕을 비난하고 또 헤롯 왕에게 도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율법에 이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모세율법에 또 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 이혼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진짜 이 골치 아픈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매국노가 되고 반 이스라엘 정서에 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과 똑같이 오늘 질문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모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역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던진 질문을 앞에 예수님께서 대처하신 방법을 보면은 그들의 질문 앞에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 나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이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려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이 민감하고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늘 그들 앞에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비칩니다. 4절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에 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 버리라는 것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도 모세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혼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수치되는 일이 이혼의 근거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셨는데 사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 관련된 이 문제 때문에 유대교의 두 개 학파가 굉장히 이 논쟁하고 대립하고 있었는데 두 학파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 간음죄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힐렐 학파는 이 남편이 이 기분 나쁜 일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대부분의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여서 이혼을 굉장히 많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 당시에 여자가 음식을 못하고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게 음식을 하면은 여자가 음식을 못하면은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고 당시 기록에 보면은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허락 없이 여자가 돌아다니면은 이것도 남편의 눈에 띄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이런 걸로 이혼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침밥상을 차리는데 간이 맞지 않고 국이 짜거나 싱거우면은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내가 음식을
아침 밥상을 차려놨는데 국이 싱겁네, 뭐 반찬이 맛이 없네, 그랬다가는 평생 아침밥을 못 얻어 먹는 그런,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여자가 음식을 못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 당시 이혼당한 여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그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과 가치관은 음행한 연고,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힐레 락파의 주장과 같이 기분 나쁜 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졌던 이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성격 차이, 그리고 가정의 불안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고, 그리고 다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혼, 과거의 예수님 시대와 또 신명기 시대에는 이혼을 통해서 여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파생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4,0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는 그런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도저히 힘들고 못 살겠으면은 이혼을 해도 돼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내어 보내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내가 피해 당한 만큼 이 보복할 수 있도록 보복을 허락하셨는데,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 진실한 깊은 마음은 우리에게 보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도를 지나치는 보복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처럼 쳐놓은 것이 이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라는 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완악하고 이 강팍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을 하나 상하게 만들면은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상대방의 눈을 하나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두 개를 다 뽑아야지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인간의 악한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다투다가 만일에 내 이가 하나 빠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이를 하나만 뽑을 것이 아니라 막 강냉이를 털듯이 이를 막 몽땅 뽑아야지 내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간의 악한 우리 인간의 죄의 근성을 아시고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도를 지나치는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보복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것이 이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진실한 마음은 참으로 이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깊은 심정을 알아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그만큼 나도 더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준 것은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도를 지나친 보복을 가로막으려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에 대한, 모세를 통해 이혼에 대한 계명을 준 것은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 무책임하게 아내를 내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로막고, 뿐만 아니라 이혼당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자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손에 쥐어주고서 그 집에서 내어 보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혼한 여자들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전 과거에도 이 당시 여자들은 평생에 3명의 남자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여자들의 운명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여자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 아들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될 여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내어 쫓아버리면은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데려가서 재혼해서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혼 증서라도 써서 손에 들리우게 되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살다가 이혼했구나, 그러면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재혼해서 결혼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 여자를, 이혼한 여자를 취하해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은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시집 갈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혼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 남편이 이 버린 아내를 다시 강제로 취하여서 막 학대하거나 못되게 구는 이런 못된 짓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홍길동과 함께 살다가 이혼했습니다라는 증서가 있으면은 다시 홍길동이 아내를 버렸다가 자기 아내를 강제로, 버린 아내를 강제로 취할 때 홍길동과 이혼했습니다라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은 그 남자가 다시 강제로 취하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혼당한 여자들을 지켜주고 다시 재가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사이에 있는 여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계명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실 때 율법보다 우선한
창조의 섭리를 통해 결혼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보통 결혼식 주례할 때, 성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도 하고 성혼 선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창조의 원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부부가 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면은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는 부부가 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와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여자 2명, 3명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여자와 남자 2명, 3명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 속에 부부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창조의 섭리 속에 부부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갈 때, 그때 비로소 부부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별 외에는 부부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가정을 이루신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부부가 나뉘어질 수 있는 경우,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또 하나 부부가 나뉘어질 수 있는 주님이 허용하신 경우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행,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부가 나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부부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시고 또 결혼을 생각하시고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막상 결혼을 하면은 그닥 행복하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이미 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익히 경험하시고 아실 겁니다. 막상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결혼 생활의 현실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아멘 하시면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막상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진짜 결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결혼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결국 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가정과 이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평생 행복해지기를 바래,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부와 그 가정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이 마음을, 서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대립하면은 평생 싸우다가 불행하다가 결국은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극진하게 잘 보살피고 섬겨주고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부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할 때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남편은 이 복종이라는 것은 아내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남자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남자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리고 혹이라도 퇴근하시고 저녁에 가정에서 만나실 때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도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생일이 아닐지라도 내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자그마한 선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자그마한 선물을 오늘 준비하셔서 퇴근길에 아내에게 선물과 함께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퇴근해서 오는 남편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사랑하고 당신이 최고야 라는 이런 마음과 함께 남편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퇴근할 때 저녁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아껴두었던 사랑해 라는 이 말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할 때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서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두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가슴 아프게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도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슴 아프지만은 이혼을 하고 또는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런 말을 꺼내면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직분을 맡겨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이 구원의 문제까지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을 하거나 또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혼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 그들을 비난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가면은 그 본처에게 간음을 하는 것이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에게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혼하면은 안 되는 거야라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남자가 본처를 버리고 장가 가면은 여자에게 간음을 하는 것이고,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은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시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 간음을 행하고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음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간음하고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것이 간음하는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무서운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육체적인 결합과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서 두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중심까지 하나 되어야 이게 부부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을 맞대며 살지라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이지만은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부부가 아니고 갈등 속에 이미 갈라진 것과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중심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무서운 주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간음을 행하고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 이거 정말로 큰 문제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은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결혼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분들, 같이 살지만은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간음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99장 9절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음행한 아내는 버려도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가 만일에 음행을 한 경우에는, 네 남편이 음행한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를 버려도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음행한 아내는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둘이 합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 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뉘어져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간음한 여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음행한 여자와 같은 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처럼 한 남편이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원리 속에 우리와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참 남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지 않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한 남편이신 예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가정,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사람 누구도 나눌 수 없도록 참으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설령 이혼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정과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남편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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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보존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하사 계속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고